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평소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최근 자신이 가지게 된 고민 하나를 털어놓으시면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몇 주 전 교인 한 분이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교인이 갑자기 면담하자고 하면 덜컥 겁이 납니다. 그 목사님 역시 무슨 일일까 걱정부터 앞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면담이 시작되자 면담을 요청한 그 교우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죠?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사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평소 설교하실 때 성도 간의 사랑이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육신이나 십자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람 간의 인본주의적인 사랑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본주의적인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니까요, 적지 않게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대답을 하긴 했는데 그 답을 만족할 만큼 그 성도에게 해주지 못해서 내내 찜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인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성경을 읽으면서 신본주의적인 영역과 인본주의적인 영역을 가르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어떤 것은 신앙적인 영역으로 보고 또 어떤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 정도로 낮게 보는 경향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십자가, 구속, 보혈 같은 주제들은 신본주의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간에 화목해야 하고 배려하고 이웃에게 온유하고 또 때로는 불쌍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같은 것은 도덕이나 윤리로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속담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품고 있는 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온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자식의 마음을 우리는 솔직히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 자식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여기에 서툽니다. 며칠 후면은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거든요. 저 같은 남자에게는 이 날이 참 무서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보,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는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줄까?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원래 이런 것은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묻지 말고 선물을 준비해와서 그날이 되면 살펴시 그냥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물어보지 않고 선물을 샀다가 칭찬보다는 호되게 핀잔을 들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려고 이런 걸 사와서 돈 아깝게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다고 다음 해에 발렌타인데이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고지못대로 믿고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아내로부터 무심한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딸들로부터는 자상함이란 눈꼽만큼도 없는 비정한 남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지만, 어떤 때는 선물을 받아들고 나무라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은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저희 큰딸이 저에게 해준 조언이 있습니다. 무슨 조언을 했느냐? 아빠, 눈치껏 적당히 해야지. 아직도 이 말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친히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전후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영어로 블라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신의 마음이 도저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인간이 따를 수 없는 그런 마음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본주의적인 마음과 인본주의적인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이 헤아리고 충분히 품고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배운 인격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보여지고 실천되고 펼쳐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마음은 결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필요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천국은요, 어떻습니까? 다툼이나 허영 같은 것이 없는 곳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서로가 반복하고 갈라서는 일이 천국에서 있느냐?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은 천국은 어떠냐?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애통하거나 슬피 울부짖는 일도 없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없는 그런 곳이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명령된 그 명령은요, 행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곳은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도덕이요, 윤리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품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모든 우리가 흔히 아는 신적인 그 사건이요, 사실은 신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임을,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교인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영어로 말하면 Gift of the Holy Spirit.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도구가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따라서 그런 선물,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도 차를 타면서 사고를 많이 다니지만요, 때로는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와 하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슈퍼카를 지금 내가 운전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슈퍼처럼, 슈퍼맨처럼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슈퍼카를 모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많은 슈퍼카를 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슈퍼마켓에서 쓰레기 치우면서 사용하는 더러운 리어커보다 못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인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다면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런 슈퍼카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 갖고 있다고 악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헬라의 3분설, 2분설 보면 영, 육, 혼, 2분설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구분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은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홀 비이라는 하나의 존재. 그것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 역시도요,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품고 인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착하다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본다면 옥민호 목사는 자비가 90점이고 양성이 85점이고 충성은 75점이니까
뭐 하필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옥 목사는 좋은 사람이다. 옥 목사는 착해. 이런 말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도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해져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말 성경에 열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열매를 사용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열매라는 카르포스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보이는 인격과 성품 그리고 책임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마치 우리가 집에 있는 드라이버 공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이버 공구에게 인격을 물을 수 있습니까? 도덕을 물을 수 있습니까? 못 묻습니다. 그 드라이버가 좋고 나쁘면 누구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드라이버 공구를 사용해서 물건을 다 고쳐주고 자기 물건 말고 이웃집 물건까지 다 고쳐주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드라이버를 가지고요, 오른손에 들고 밤을 넘어가지고 이웃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 고쳐주기보다는요, 이웃집 사는 사람 성격 고쳐준다고 목에 들이대면요, 그 공부를 가진 사람, 그 공부는 어떤 게 됩니까? 흉기가 되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값비싼 도구를 선물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얼마나 바르게 사용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인격 안에서 그 도구를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다투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것, 서로 질투하지 않는 것. 우리가 흔히 평소에 도덕이요 윤리라고 생각하면서 등한시해왔던 이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것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적에 가까이 늘 살아가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령한 사람,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며칠 전 금요 예배 때 제가 그런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이 그냥 살아가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불편한 마음 생길 때 있잖아요. 오늘 종아가 연주를 참 잘했습니다. 저도 가끔씩 색소폰을 부는데 어떻게 같이 부는 악기인데 바람 소리가 안 날까 너무 신기합니다. 종아 역시도 얼마나 많은 콘서트 또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했겠죠, 그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공연을 할지라도 공연 앞에 불편한 때가 있습니다. 참 불안하고 불편하고. 문제는 우리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데 그것을 불평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편함이 불평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어렵고 좋을 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실 상황이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상황이 어려운데 뭐 기뻐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은 냉철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사실은 상황이 어려운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마음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배려, 긍휼한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믿음이 삭틀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괴롭히지도 비방하지도 수군거리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사회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머무시는 교회는요, 믿음을 가진 신앙인도 아니 신앙을 가지지 않는 불신자도 그 교회, 그 공동체를 보면요, 아, 저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저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세워진 그 교회의 사람들이 비로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려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스스로 셀프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일컬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느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 교회가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의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가 나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해가지고 풍성한 결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라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에 다른 세워졌던 교회보다 이적과 기사가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디옥 교회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령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그 교회 가운데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산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나는 삶을 사는 교인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교우가, 우리 친구 교회 그 교우가 만약에 저를 찾아왔다면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친구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려고 해요.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품은 사랑의 마음을 이 땅으로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의 감격이 없다는 것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내 안의 감격과 내 안의 기쁨이 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 자신을 믿고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인 걸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로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열매를 보여줌을 통해서 인정받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